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도 코로나 방역 4단계 중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군요. 속히 함께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아시다시피 최후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곧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셨죠. 그게 뭐죠? 예수께서 그 귀하신 몸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마무리될 무렵에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는 거죠.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자냐라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더욱 진지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딱 두 글자. 보라, 보라,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라, 사탄이 믿는 자들을 키질하고 있는 것을 보라. 자,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 곧 신자들의 삶을 키질합니다. 키질해요. 별을 타작하여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빈부의 차이도 아닙니다. 지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키질할 때 이 사탄이 일으키는 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도 욥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어서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고 또 교만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동안 배부르지 않았느냐? 뭐 교회 쪽으로 보나 이 세상 쪽으로 보나 배불렀다. 인간은 교만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다 보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하늘길로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신 겁니다. 조금 아파도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탄의 부는 바람은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오히려 거꾸로 뺏어가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줘서 몸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정말 살 소망까지 없애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좋든 아니면 나쁘든 간에 사탄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사탄이 불어대는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을 구별하여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 뭐예요? 보라! 첫 번째 보라! 사탄이 믿는 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라. 주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라. 자, 32절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명언으로 기록해서 좀 남겨야 할 말을 하나 담아봅시다. 바로 이 짧은 말.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 기도한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 것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한 것은 그냥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백한 것은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를 친히 본으로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전하기 위해서, 그 사탄의 시험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항상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한두 명의 자녀를 기르면서도 아유 힘들어, 심지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믿음의 어머니 하면 누구를 천거하고 있죠? 바로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누구의 어머니예요? 감리교를 설립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입니다. 이 부인은 자녀를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몇 명의 자녀였어요? 셀 수 없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9명이 아니고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한 웨슬레는 15번째 아들입니다. 이 수산나의 남편은 영국 개신교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박봉의 사례비로 19명을 기르기엔 너무 구차한 생활이었죠.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집에서 그냥 길렀어요. 그 학비를 다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살 때까지 집에서 글을 읽히게 되면, 글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은 찬송가를 작곡해서 유명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녀들도 다 좋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만합니다. 보라, 너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보라. 자, 세 번째 보라 하는 말씀은 너를 돌이킨 후에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죠. 3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34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에요. 오늘 본문 32절 너는 돌이킨 후에 라는 글이 보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잘못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보라, 너를 돌이킨 후에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라. 시몬 베드로는 한 번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아주 장담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주님은 알면서도 베드로의 넘어짐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잘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너 수제자로서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너의 연약성을 봐라. 너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 주님 곧 나 예수를 의지해라. 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이 넘어졌을 때 아이고 조심하지, 왜 넘어져, 왜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 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 너 돌이킨 후에 봐라. 너도 심각하게 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었느냐. 내가 넘어졌을 때로 생각해봐라. 그런데 내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넘어짐을 허락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생명길로 가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되는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돈에 꽂힌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돌이키기 전에 자신을 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 돌아와야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고전 죄와 벌을 남긴 토스토예프스키는 간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 죽음의 길에서 돌아와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사형수로 호송되던 중 간이 여기에 잠시 머물렀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약 성경, 간이역에서 건네받은 신약 성경, 그것이 그의 삶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은 잠깐 서고 가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간이역에서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게 있어서 주님은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제도 던지고 있는 말씀 한마디가 간이 여기서 받아든 성경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간이역은 잠깐 머물게 하신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펴고 주여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머물게 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내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다시 회개하여 나를 만난 이후에 내 형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보라. 자, 32절 다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자, 뒷부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와 우리들은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나는 정말 가족과 형제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회개하여 돌이킨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내 맘대로 갈 때 보이지 않던 보물들이 돌이킨 후에는 곧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암탉 2마리를 키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기르던 닭이 옆집의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냥 밭을 망가뜨렸어. 막 뜯어먹고 막 망가뜨렸어. 그러자 그 옆집의 밭주인이 그 닭들을 잡아가지고 날개를 비틀어서 그러니까 죽인 거죠. 날개를 비틀어서 다시 이 닭 주인의 집으로 던져버렸어. 이것을 바라본 이 부인의 닭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참 가난한 집안에서 이 닭 2마리는 소중한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죽은 닭으로 통닭 구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이 옆집 채소밭 주인에게 갖다가 드리면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밭을 망가뜨려서 하고 통닭구이 한 마리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가 돌아올 때 엄마를 따라갔던 꼬마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근데 엄마, 그 아저씨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졌어요? 왜 그렇게 빨개졌어요? 그녀는 닭 2마리를 잃었을 때 오히려 돌이켜 형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비록 닭을 잃었지만 이웃을 더 값지게 얻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닭 2마리만 돌아오겠습니까? 죽은 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낡아져서 언젠간 버리겠지만 남에게 입혀준 옷은 내 가슴에서 항상 낡아지지 않는다.
내 가슴에서 낡아지지 않는다. 내가 먹은 빵은 곧 배가 고파지지만 남에게 먹여준 빵은 항상 배가 부르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항상 어둡고 지쳐있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항상 자족하고 평안함이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신 눈으로 주님은 이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게 돌이켜 보시는 눈망울에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기대는 조금도 감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4가지 보라 하는 말씀 다시 정리하여 담으십시오. 보라, 사탄이 믿는 자들을 키질하고 있는 것을. 보라, 주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자신을. 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여기에 5번째 보라가 있어요. 보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한목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약한 성도와 가족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저 코로나만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 4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하심을 전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믿음으로 더욱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주여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돌이킴이 모든 식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암으로 계속 투병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끊임없는 기도,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손을 대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온 자들을 하나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문제이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는 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아니오시옵니까? 우리나라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복을 엎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다시금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복을 아버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아버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귀하신 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문이 아버지 많이 닫혀있는 교회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문을 열어야 살겠다, 교회가 예배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살겠다, 이 말이 다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온 이웃 나라들 전체 위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그냥 놓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하며 함께 오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복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치료하신 주님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해 주신 걸 감사하고 혹이라도 예배를 처음부터 놓치신 분 계시면 다시 돌려서 눌러서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또 가족과 오늘 말씀을 가족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한번 예배에 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또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